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소망으로 옮겨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부활절 세 번째 주일 허락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대가 요구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사랑으로 인쳐주시고 친히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부활의 주님,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었고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어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그날을 고대하며 살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소망 가운데 살지 못하고 늘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심하고 또 고심하는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한번 피었다 지는 들풀조차도 아끼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품어주고 계심에도 감사로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긍휼로 품어주시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주님,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혼란을 속히 잠재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장기화되는 혼돈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양극화되어가는 이 세상의 변화 속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돈과 물질을 통해 위안받고자 하는 어리석은 길에 동참하지 않도록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불확실성과 혼돈의 세상 속에서 백성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한 양심으로 솔선수범하며 하나님의 이 땅에서 허락하신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이들이 되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크리스찬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성심을 다하는 크리스천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교회 공동체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여전히 저희들이 모두 모여 예배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부유한 성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의 마음 뺏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낙심의 나락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는 일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어지는 비대면 예배의 장기화로 인해 예배의 가치를 망각하는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영적인 침륜에 빠진 성도들이 속히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도 함께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학생부의 어린 심령들 주님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이 세대의 어리석음을 본받지 않도록 하시고 오로지 주님 주시는 지혜를 품고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 주의 영광 드러내는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념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필리핀 다마스커스 유니언 처치와
워싱턴 은혜 한인교회, 세빈 맹인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성도들이 저희와 동일한 은혜로 함께 예배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사랑하시는 김세재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전달받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불과 같이 역사하여 주시어 부활의 주님을 증언케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변화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기억하여 주시어서 찬양의 자리에 비록 서지 못하지만 찬양대의 직분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찬양드리는 귀한 찬양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에 이어 진행되는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위로받고 주님의 살과 피로 정결함과 치유하심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감사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과 생명의 증거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절기를 표시할 때 주현절 후 몇째 주일 또는 오순절 후 몇째 주일이라고 할 때는 주현절이 지나가고 지금 몇 번째 주일입니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또 오순절이 지나서 지금 몇 번째 주일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활절이 7주간 계속되는데 그 부활절 중에 지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예를 들어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순절이 6주간 계속되는데 지금 두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부활절 셋째 주일이다 이러면은 우리가 올해 성령 강림 주일이 5월 23일인데 그때까지 계속되는 부활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데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는 이런 광고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5월 말에 부활절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부활절 지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부활에 관한 설교는 연중 계속해도 이상할 것이 없지만 특별히 부활절기 중에는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부활절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브랜드가 없다는 노브랜드라는 브랜드도 이제 우리에게는 결코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표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가 선정한 2020년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100대 브랜드에서 애플이라는 브랜드가 10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가장 가치 있는 100대 브랜드 목록 상위 5개 브랜드는 작년과 동일했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브랜드들입니다. 대부분 다 신장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애플의 브랜드 가치는 올해 약 280조 원, 지난해보다 17%가 늘었습니다. 구글도 브랜드 가치는 약 245조 원인데 전년 대비 약 24%가 늘었습니다. 1, 2, 3위 계속해서 늘었고 아마존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전년보다 21%가 줄어서 5위를 했고 6위에 코카콜라, 7위에 디즈니, 8위에 우리나라의 삼성이 차지를 했습니다. 삼성의 뒤를 이어서 루이비통, 그 다음에 맥도날드가 9위, 10위를 따르고 있습니다. 특이할 것은 삼성이 전년보다 8% 마이너스 기록을 하면서 8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매출로 보면 애플이나 또 아마존에 있어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세계적 기업의 면모를 보이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지금 그룹의 총수가 구속 중에 있어서 그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소비재 브랜드를 따지라면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본 브랜드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루이비통, 두 번째 에르메스, 세 번째 구찌, 네 번째 샤넬, 다섯 번째 롤렉스. 이것은 작년, 재작년 계속 동일하게 1위에서 계속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도 이 유명한 브랜드를 착용하거나 또는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다. 단언컨대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보다 훨씬 더 소중한 귀중한 명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들 명품 브랜드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짜가 많다. 짜가가 많아야 명품 브랜드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를 다시 여러분에게 합니다. 힌트를 미리 드렸는데요.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에 왜 가짜 사이비 이단이 많을까요? 예, 맞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의 복음, 그것이 명품이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많이 횡행합니다. 화폐나 다이아몬드나 유명 브랜드는 가짜가 있지만 개똥이나 소똥은 가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진품을 소유하고 있는, 소위 기독교를 신봉하고 있는 성도들, 우리들이 명품 소유자다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짜가 횡행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그 브랜드의 핵심 가치대로 삶을 살아준다면 가짜 사이비단이 창궐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무늬만 기독교인 이단과 사이비가 창궐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부족하여서 마귀가 기승을 부리면서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 명품 브랜드인 한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아무튼 기독교가 가진 위대한 진리, 기독교만 가진 가장 위대한 자산은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이요 전부입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과 위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 계시다면 전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명품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명품을 여러분이 소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내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오늘 본문의 사건을 무대 위에 올려봅니다. 구약에서 명품 진리인 부활을 찾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욥이 고난 중에 고백한 욥기 19장 26절 말씀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말씀이 부활을 가장 근접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과 동시대의 족장 시대를 살았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적인 순종의 명품 신앙을 발견하게 되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창세기 22장의 무대에 선 믿음의 조상인 주인공 아브라함이 보여준 명품 신앙, 부활 신앙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은 많은 대화보다는 배경에 깔려있는 흐르는 분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셋 사이에 흐르는 차가운 결단과 또 주인공들의 종교적인 순박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무대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펼쳐지는 드라마를 따라갈 때 긴장감을 풀 수 없을 만큼 사건은 긴박하게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화면만 지나가기도 하고 간혹 해설자가 사건의 전개를 일러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언약의 아들이 웃음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지만 어느덧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을 즈음에 어느 날 청천벽력과도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토록 네가 사랑스러운 아들,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불살라 제물로 내 아들을 드려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가는 것, 얼마나 큰 결단이었겠습니까? 아이 어머니인 사라가 알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마 이 작전에서 배제된 듯합니다. 사건은 두 종과 아비와 아들의 침묵과 함께 견디기 힘든 사흘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갈등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이틀 동안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관중들에게, 고객들에게 그 상상에 맡기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은 아브라함의 무거운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리고는 두 종을 산 아래 남겨놓고 아들 이삭에게 나무 장작을 지우고 자신은 칼과 불을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말없이 한참이나 산을 오르는 부자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이윽고 아들 이삭이 침묵을 깨고 아버지에게 말을 겁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7절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는 지금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든 결단과 인내를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충격적인 말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담담하게 대답하기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부자간에 주고 받은 짧은 이 몇 마디, 이 광경을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는 이들의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당사자인 아브라함의 가슴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최고조를 향해서 단번에 달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까지 시청자들은 마음을 졸이면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이 절박한 순간까지의 일들이 일사천리로 황급하게 이루어졌을까? 아니면 많은 갈등과 설득과 다툼이 아비와 아들 사이에 있었을까? 무거운 침묵과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들을 생략한 것일까? 상상의 나리를 펴볼 뿐입니다. 사건은 그 절정의 자리로 옮겨집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이삭을 찌르려는 순간 아브라함을 부르는 다급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2절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내 것이라고 주장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를 받았다는 뜻으로 그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그 아이, 내가 약속한 바로 그 아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흘 동안 아브라함의 생각을 혼란에 빠뜨리고 소용돌이치는 감정의 굴곡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아비라 할지라도 첫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흐르는 눈물을 소리내어 훌쩍이지도 못하고 훔쳐 닦기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 이삭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충분히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날 밤에는 더했겠지요. 혼자 텐트를 빠져나온 아비는 깊은 계곡의 그 물소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통곡의 소리가 천지를 뒤엎을 만큼 외쳤습니다. 하나님, 왜요? 어찌하시려고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않겠습니까?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인과 이삭이 어쩌면 아브라함을 찾아 나섰다가 이 통곡의 소리를 들었을 법도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렘브란트가 1634년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상황을 생략한 채 건조체로 이 사건을 기술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대본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남겼을까요?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이곳 창세기 22장 무대를 통해서 만나라는 것입니다. 길교의 부활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목, 내 씨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놓쳐서 안 될 중요한 몇 가지 점을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1절에 그 일 후에, 그 일이 무엇일까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이제 내어 보낸 후에 마음의 고생을 다 걷어내고 오직 이삭에게만 애정을 기울이며 행복을 구가하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마냥 즐거워하던 바로 그때 이 혹독한 시험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은 단순히 혈육에 대한 아비의 애정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믿음의 시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 못지않게 아들 이삭의 순종도 절실하게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협조하지 않고 반항했더라면 아마 가족에 큰 상처만 남겼을 사건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복으로 웃음의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삭을 바라보며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 이 가정에 왜 그 웃음을 뺏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시험은 인생의 진정한 웃음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연으로 나선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 엄청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웃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 문제를 내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웃음이 이삭에 있는 줄 알고 오직 이삭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웃음과 복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웃음을 찾으려 하면 실패할 것이라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하나님은 진정한 웃음, 참된 복을, 그 이삭을 너에게 돌려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복과 웃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웃음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웃음과 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무대는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씨에 관한 복을 선포하시죠. 22장 18절 말씀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지금까지 약속했던 그 모든 복이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죽여 바친 그 이삭이 축복의 씨앗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씨앗은 죽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하늘에 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이 씨로 말미암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씨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인생을 다 잃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얻지 못하면 그것은 망한 인생입니다. 세 번째, 명품 브랜드 부활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이 무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대역으로 초대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당신이 이 무대 위에서 서 있다면 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예수를 믿다가 미친 맹신자 아버지가 정신병에 걸려 외아들을 죽였다고 대서특필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장이 터져나갈 듯한 답답함 속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시나리오를 계속 읽어내려가 주시면서 이 역할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이승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선 본문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신 자신의 약속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수차례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을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 번제로 바치라니 이것은 모순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상식과 정의에도 어긋난 짓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자식을 죽여 제사하기를 원하실 만큼 잔인한 분도 아니시요 무분별한 분, 비인격적인 분도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이삭에게, 약속의 아들에게 이런 잔인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고 하면, 꼭 이렇게 해야 한다면 이 명령을 왜 하게 되셨는지 그 이유라도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조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혹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고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수납하고 나머지는 다 신화라고 잘못된 편집이라고 과장된 것들은 읽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10가지의 그 출애굽의 재앙의 역사를 역사적인 기록에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 사건을 신화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수치스러워서 삭제하고 기록하지 않으려고 한 이 사건들을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고스란히 보존해 놓으셨고 이 기적의 사건들을 읽고 믿고 또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창세기 22장의 무대에 선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우리들은 마땅히 항복하고 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순되는 것처럼 여기짐에도 불구하고 이유나 논리적 설명이나 설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작가와 감독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절대 순종, 절대 신앙, 절대 충성을 가지고 주인의 역할을 계속해 갑니다. 얻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면 포기하는 것이 믿음의 완성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이스라엘의 미래요, 수많은 민족의 구원이 약속된 아들입니다. 성경은 왜 이토록 엄청난 갈등들을 생략한 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이 단순한 신앙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삭을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죽이고 바치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두 말씀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모순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 말씀을 다 믿기로 했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절대 순종의 믿음이요 명품 브랜드의 부활신앙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그러나
이삭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어떻게 살 수 있는지는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하느님 안에서는 분명 가능할 것이다.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부활이라는 단어도 없을 때 부활의 개념도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명품이라니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기 돌아오리라는 단어도 복수의 단어요. 개역개정에 우리라는 표시를 했지만 우리라는 두 사람이 다시 we shall come back. 우리는 돌아올 것이다. 둘이 올라가서 하나를 죽이고 다시 돌아올 때 복수, 즉 둘이 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 아들 이삭이 각이 떠져서 불에 타 죽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아들을 돌려주실 것이라고. 이것이 주인공 아브라함의 명품 신앙,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긴 역사가 흐른 어느 날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이 놀라운 확신이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결단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은 위기에 부딪힐 때 더욱 빛이 납니다. 구체적인 문제에 부딪혀 봐야 그 높이와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막다른 골목에서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자신의 이성과 경험과 이해와 능력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힘이 있었습니다. 왜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결단했습니다. 나는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다. 나는 포기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세우신다. 나는 죽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 나는 바친다. 그러나 하나님은 갚으시고 돌려주신다. 이것이 명품신앙,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이 부활신앙 위에 결단하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더 다급해지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진정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시며 수양 한 마리를 미리 제물로 준비하셨던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했던 말이 예언처럼 실행되었고,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그 산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꽃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야말로 영원한 명품 중의 명품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모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부활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신앙인의 최고의 능력은 애플도 아니요 루이비통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고백하신 부활신앙이야말로 변함없는 최고의 명품 브랜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양을 잡으면서 무대의 주인공 부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죽어가는 이 양이 바로 내 아들 이삭입니다. 또한 이삭에게는 피를 쏟으며 매매 소리 지르는 대신 죽어가는 양이 바로 이삭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 양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내가 죽는 사건입니다. 예배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 흘려주신 그 피가 내게 떨어지는 사건입니다. 신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결단의 사건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대신해서 죽는 한 마리의 양은 한 마리의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 무대 뒤에서 들려오는 감독 하나님의 음성은 떨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욕봤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 그것이 산예배이며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물음에 아멘으로 고백하고 그 부활신앙을 살아내는 생명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명품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값없이 씌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웃음, 최후의 웃음은 바로 부활의 그날에 우리 주님을 만나 뵙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웃음이 최후의 승리의 웃음이 될 것입니다. 명품 브랜드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삶으로 부활을 살아내는 길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부귀영화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명품 브랜드보다도 주님 우리를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하나하나 준비되어서 부활신앙을 살아내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명품의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아멘으로 고백하며 명품 브랜드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삶을 진실로 나의 삶 속에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길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명품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를 증거하며 삶으로 그 부활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길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애소하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희년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희들과 유관한 관계기관들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